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 제가 사실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모든 짐이 다 벗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로 직분의 은퇴는 은퇴가 아니다. 직분의 은퇴, 오늘 이제 장로님에게는 은퇴 장로, 안수 집사님은 은퇴 안수 집사, 은퇴 권사 이렇게 이름이 붙겠죠. 화성교회 참고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다가 또 끝나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 걸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로서 저는 교회가 편안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좀 교회가 좀 담임 목사와 교인들 간의 문제도 있고 또 뭐 때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의 문제도 그렇게 가지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우리 화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은수 담임 목사님 목회 마음을 쏟아 전념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협력해서 참 교회를 섬기는 걸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한 달에 한 번은 종로 5가에 그 은퇴 목사 예배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는 교회에 나오네, 화성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면은 그저 한 예배자로서의 이제 앉아서 예배하는데 마음이 참 기쁩니다. 교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도 기뻐요. 그래서 이 화성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 다른 게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교인은 오늘 은퇴하신 분들 그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를 섬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70세 될 동안에 참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눈물겨운 수고와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지금 또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도 그 은퇴하시는 분들을 본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사사로운 개인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지내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에 주일에 더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교육부에서 찬양대에서 뭐 주방봉사, 주차봉사 여러 봉사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평일에도 각 구역, 교회 지체 구역들 돌보시고 전도하시 신방하고 이런 가운데서 근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내가 참 이렇게 고생만 했다 하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뺏겼다고 해서 참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라 하는 분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은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명예로운 은퇴입니다. 이보다 더 명예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은퇴는 아직
은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퇴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백발이 되어 떠날 때쯤에서 이 글을 쓴 걸로 압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기도하고 사랑의 봉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백발이 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전제는 술을 부은 것이죠. 부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뜻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자신의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이 영적 싸움이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퇴 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직장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늙어가는 몸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게 취미 생활도 하고 살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을까, 이게 그들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편하게 마지막을 살다가 100세 100세 그런데 사실 100세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고통 없이 죽는 거. 참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 후의 세계는 난 몰라요입니다. 난 몰라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7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무슨 뜻입니까? 존귀하다는 것은 그 세상적인 존귀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그렇다 죽음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참 불쌍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짐승은 죽으면 영혼이 없으니까 벌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없어지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살다가 죽으니까 평생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비참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짐승보다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은퇴 후 생활은 이 불신자들과 다르다 이것입니다. 저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몸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넘쳐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강에 대해 정보를 너무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저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당하게 쉬고 모두를 무리하지 않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젊은 사람처럼 흉내내다가 오히려 몸을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니까 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적당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 한 일본 사람의 쓴 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희한한 말이에요. 사람이 물 2리터씩 마시면 젊은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촉촉해진다. 그럴듯해요. 아이들은 70%가 수분이 이제 70%를 하는데 피부에 나이 들면은 60%도 안 된다. 피부가 주름이 생기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노화를 맞게 된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엉터리입니다. 왜냐? 사람의 피부 노화되면은 이 수분을 흡수를 못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냥 빠져나가요.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빠져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신장에서 그 물을 내보내야 돼, 걸러야 되니까 신장에 무리가 가요. 몸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적당하게. 교회 직분에서 은퇴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습니다. 기도생활의 은퇴가 없습니다. 믿음의 은퇴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기력이 있으면은 봉사도도 하시고 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무슨 영적 대가 같이 얘기하는데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 보면은 타락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희한한 방언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의 금전 문제, 이성 문제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뭐냐? 자기를 지켜서 죄악에 물들지 않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건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거 없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무슨 내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건 귀신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은퇴 장로, 권사, 은퇴 집사님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도 좀 쉬고 은혜 받는 것도 쉬고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의 퇴보입니다. 믿음의 퇴보는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돈을 잃으면 뭘 잃으면 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믿음을 잃으면 그건 가장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은퇴 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도 유지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자. 그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은퇴하면서 8년이 되는데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참 개인적으로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어려운 때를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래도 부흥하고 부흥도 이렇게 꽤 오래 했지만 퇴보도 천천히 우리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했다가 급속하게 퇴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1960년, 70년대에는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입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1967년대에 설립됐죠.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를 세우면서
또 부흥도 하는 교회가 더러 있었고 교회가 이제 유지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2010년, 20년 이렇게 되면서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코로나 시기를 대해서 더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건 얘기된 것이지만 사상적 좌파 우파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지만은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정도 경제 유지하고 밥 먹고 산다는 것이 기적일 것 같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마치 흑사병이 쓸고 지나간 것처럼 됐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표와 직접 관계 없으니 먼 훗날이다. 다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누구 하나 해결책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지금 점점 전쟁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꼭 끝날 줄 알았지만 2년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은 시작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정말 세계가 긴장 속에 있어요. 긴장. 미국의 큰 항공모함 2척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랍권들이 무장 세력들이 일어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전쟁이 세계화되면은 우리는 가장 걱정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가장 큰 우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첫째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개 교회 재정 문제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재정 문제에서 어려운 교회들 돕고 하죠. 그러나 재정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코로나 때 신문에 그 어려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간신문에 어떤 기자가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과 인터뷰한 걸 보고 참 제가 답답하고 분노를 느끼는데 그 기자가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교회가 이러이러 어렵고 월세도 내기 어렵습니다. 실정을 말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어렵다는 말에서 그들이 도와주겠어요? 그들은 교회가 왜 필요하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 댓글 달린 걸 읽어보니까 목사님은 교인이 갖다 준 돈만 받을 거 아니에요. 차가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줄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은 주간에 목수일을 해서 돈 벌고 주일에 가서 또 목회한다. 참 모범적이다. 이렇게 실렸어요. 만약 그 목사님이 좀 지혜로운 분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죠. 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며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며 그 영혼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영혼을 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재정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늘 잘 먹고 편하게 살면은
또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고 찾아도 형식적으로 찾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지나면서 부요한 가운데서 이제 만나를 매일매일 내린 거 없어도 그저 잘 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것이 등한시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블레셋, 암몬, 미디안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양과소를 빼앗아가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영국, 강한 나라입니까? 청교도로 참 신앙을, 미국의 신앙을 뿌리가 되는, 그리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영국.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겨울에 난방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교회가 텅텅 비어.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비어서 이제는 몇십 명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걸 팔아요. 팔아서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원이 되게 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이교도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앞장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생의 시작이 시험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입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게 지독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40일 금식입니다. 시작이 쉬운 거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 예수님이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금식도 안 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끝날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셔요.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서 그렇게 밤일만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대로 그저 기도에 온 마음과 몸을 다 쏟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역사의 힘입니다. 힘. 엘리야가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그 배후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7,000명이 뒤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파워, 힘입니다. 힘. 믿음 이퀄은 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힘으로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만일 믿음의 힘이 없었다면 낙심돼가지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낙심돼가지고 이거 번제로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냐, 뭐 해가 떠도 고민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힘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생랍은 믿음의 힘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을 숨겼어요. 이게 믿음은 힘입니다. 생각만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믿음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오래 섬겼던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퇴색시키지 마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제는 쉰다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에 퇴보하고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 쉬도 되겠죠. 그래도 쉬면 안 됩니다만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좀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일보다 기도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여러 각부 교육기관 부장님들,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권사회장님 여러 책임자들은 기도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그 회장은 무슨 회의만 진행하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기도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여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원들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은퇴한 분들도 주간에 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방이 없어요. 모임에.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왔을 때 뭐 해결했다가 잠깐 기도하고 흩어지지 마시고 주간에는 방이 다 빈 데가 많습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송 힘껏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쯤 되면 짜장면 가서 좀 시켜서 먹고 친교하고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의 행복은 이 땅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거, 교제하고 이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요새 한국 사람 노래 못하면 무슨 임영웅이 하나 노래입니다. 노래. 너도 나도 노래 못한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먹는 거 먹는 거밖에 없어요. 먹는 거.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혼자 사는 거 뭐 자랑이라고 나 혼자 사는 거 뭐 계속 이 시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퇴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강은이만 끼고 살다가 지옥 갈 겁니까 이렇게? 강아지 죽으면은 불쌍하다 무덤을 만들어 주는데 그건 불쌍할 거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당신의 영혼이 불쌍하다가 지옥으로 떠질 거.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갈 걸 모르고 강아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지하거든요. 사람과 짐승을 구분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더 그래요. 아들이 신앙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그저 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중에 첫째가 믿음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나 또 자녀를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셔야 저가 기도할 수 있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냥 도와줘 해가지고 안 돼.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이지 뭐 돈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믿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잘 믿었다고 남이 나에게 믿음 줬다고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기도할 믿음조차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기도할 책임이 없다 생각할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죽기까지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예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기도와 속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루 지나면서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기쁨이 있어요. 찬송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서너 곡이라도 좀 부르세요. 한 곡 한 번 은혜 안 돼요.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주석도 보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루를 기쁨으로 지냅니다. 이 죄악 많은 땅에서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없으면 성도는 이 땅에서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불쌍해 보여요. 저들 무슨 재미로 사는가?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영광스러운 은퇴를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빛이 은퇴로 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빛이 더 청청하서 영혼의 눈이 더 밝게 영혼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기도하시고 힘차게 찬송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은퇴할 때 비록 육신을 세하지만은 영혼은 더 새롭게 영광스럽게 박수를 받으면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